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신앙 훈련 과정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서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는 사도행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태동하고 확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올바른 교회는 과연 무엇인지 도전을 받으면서 특별히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갈 비전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8주 동안 사도행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모두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안 좋은 점은 제가 숙제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꼼꼼히 읽으시도록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성경을 읽지 못하신 교우들은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의 또 다른 달라진 점은 제가 미리 핸드아웃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조금은 벅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핸드아웃을 미리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받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성경 공부를 참여하실 때에는 이 핸드아웃 교환을 미리 출력해서 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서 거기 빈칸에 내용을 메모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면 길을 잃지 않고 또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오늘부터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준비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하였는데요.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또 핸드아웃에 메모를 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교회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은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꼭 여러분 개척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당부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준비를 해나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입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도행전의 프로그램이지요. 사도행전의 내용 정리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 곧 이방까지 전해지는지 사도행전은 이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교회를 준비시키는 중요한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드린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버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 등장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은 곧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서론의 시간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행적, the acts of the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이 중심이 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얼마나 주님을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기다림을 중대한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 significant pause. 이 pause 한다는 것은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이지요.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는 이 포즈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대한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 중대한 멈춤은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이죠.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서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교회는 이 성령보다 앞서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중대한 멈춤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을 지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기억하고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당회를 하다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당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중대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것, 성령을 기다리며 중대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준비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준비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두 번째 준비는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준비는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지만 성령이 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자들이 새로 선출한 사도는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선택했던 두 가지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선정의 기준인데 쉽게 말하면 아이위트니스를 고르는 것이죠. 목격자. 주님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목격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도 선출의 자격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신임 사도의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 두 명으로 좁혀졌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사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도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이었지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 이것이 사도 선택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아이위트니스는 아니었지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사도 선출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불러주신 이 두 번째 기준, 주님의 선택에 맞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배운 사도 선택의 두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하지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맡게 된 리더십의 자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경험과 생각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이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마침내 교회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태동하는 이야기를 묵상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탄생하는 사도행전 2장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과장을 좀 더하면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각자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지요. 언어와 문화와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듣게 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이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저마다의 언어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저마다의 언어로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그마는 헬라어로 선포라는 단순한 의미인데 이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핵심은 바로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의 본질을 깨달으면 요즘 우리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가끔은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재미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긍정의 힘을 강조하고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축복을 주는 설교를 강조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올바른 설교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설교의 본질은 캐리그마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선포가 들어있는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캐리그마를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전한 캐리그마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캐리그마의 내용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 담겨 있는 캐리그마의 두 내용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의 본질, 핵심,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고 이 하나님의 큰일을 성령이 각자의 저마다의 언어로 증언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타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 흐름을 보십시오. 먼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는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이 사도행전 2장의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이 캐리그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고 복음의 선포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이 소개가 됩니다. 최초의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교회의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암송 구절에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적인 교회의 표지, 교회 표지를 마크라고 하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마크, 표지가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 4가지로 알려줍니다. 이것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이지요. 쉽게 말하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성경에 대한 교육, 신학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란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건강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건강한 신학과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훈련 과정을 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서로 교제한다라는 표현처럼 이 교제한다라는 말 속에 더 가까운 의미는 봉사입니다. 이 친교는 다음 항목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이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교제의 모습은 봉사에 가깝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은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봉사를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확대를 했지요. 제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2세기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들을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봉사 때문이죠. 봉사 속에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이 봉사이지요.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떡을 떼며입니다. 이 떡을 떼며가 바로 친교, 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이 식사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예전에 식사 친교를 준비하실 때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는 떡을 떼는 마음으로 친교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마음이고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깊은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언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지역과 인종을 넘어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넘어서는 교제로까지 확대된다고 초대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교회 안에서의 친교, 성도의 교제, 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네 번째 표지, 특징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영성을 깊게 하는 것을 교회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의 네 가지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가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곧 교회의 특징은 예배, 교육, 친교, 봉사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이지요. 이 교회의 표지가 나타날 때 교회는 올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봉사를 실천하면 그 사랑의 친교가 주변에 소문이 나면 그 매력의 감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매력, 사랑의 매력이 주변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가 살아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이 교회의 준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지, 올바른 교회인지를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과제 숙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3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좀 많지요. 교우들께서 꼼꼼히 정독하시고 여기에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까지 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복음의 전파 과정 중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3장부터 8장을 읽으시면서 꼼꼼하게 정독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참여하시느라 수고하신 교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사도행전이 알려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올바른 표지가 드러나는 신앙생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의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사람을 준비시켰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선택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초대교회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의 선포가 드러나고 성령의 일하심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봉사와 교육과 친교,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과 사랑의 능력에 감동하며 교회로 찾아오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